요즘 이제 한국 교회들이 너무 심플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3일, 4일 하던 부흥회도 또 평일에 못하고 거의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세움교회에서 신년도를 맞이해서 아침과 오후에 이렇게 부흥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기 때문에 저도 똑같았죠. 신년도를 맞이하면 누구든지 새해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뭘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부어주는 게 있어요. 그걸 소원이라고 부릅니다. 소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내 마음에다가, 내 영혼에다가, 내 믿음에다가 소원을 주셔요. 그 소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죠. 올해는 2026년에는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지면 좋겠다.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소원을 이루시고 그 소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소원을 보기 원하시고 비전을 보기 원하세요. 비전. 그 비전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전이란 이건 이루어지는 꿈을 얘기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 다음에 결단을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함께 가는 거죠. 소원, 비전, 결단이 이루어지면은 그 한 해를 지나갈 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게 이렇게 결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0배, 30배, 이렇게 100배. 그래서 하나님은 1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100배라는 뜻은 뭡니까? 100배? 그게 이제 반절의 역사죠. 그러니까 1년을 살아오면서도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좋아지는 믿음, 조금 더 열심 내는 예배 좀 열심 내고, 그 다음에 헌금 조금 더 하고, 또 봉사 조금 더 하고, 또 직분 조금 더 감당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100배라고 하는 반전의 역사는 어렵죠. 그런데 소원을 갖되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소원을 갖고 교회에 대한 소원을 갖고 또 말씀에 대한 소원을 갖고 이 소원이 내 안에서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면 그 소원이 풍성해지는 거죠. 비전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풍성함, 이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부요하면 그분은 뭐를 하든지 간에 그 주변이 다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게
그런 사람과 이렇게 단순히 생명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함으로 흘러 넘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데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올해 다른 건 못해도 이렇게 소원, 비전, 결단을 할 때에 다른 건 못해도 집 팔아서 바칠 수 없으니까 집도 못 팔고 땅도 못 팔고 뭐 건물도 못 팔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원, 비전, 결단을 가운데 그래 올 한해는 아멘이라도 잘하는 거예요. 다른 것 성경에 있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했으니까 다른 헌금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집 팔고 땅 팔고 건물 팔고 또 목숨 바치고 이런 건 어려우니까 제일 쉬운 건 뭐를 할 줄 아냐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데 뭐 거창한 것 통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 하면서 사는 거를 하나님은 영광되게 여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한 달에 남편 보고 한 달에 적어도 한 500만 원 이상은 벌어와. 부인이 하면은 남편은 뭐 한마디만 하면 돼? 아멘. 이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여자가 돈 벌어오라고 했을 때에 아멘하는 남자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잔소리나 하고 늘 싸우기나 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같이 살아도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달라질 수가 없죠. 오늘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은 예수를 믿고 오래되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흘러가면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회개하냐? 회개하지 않아. 회심하느냐? 회개만 있는 게 아니라 회심해서 이 마음 상태나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벌써 50, 60, 70, 80 이렇게 가면은 안 바뀌어요. 제 어머니가 이제 90이신데 예전에 뭐 40대, 50대, 60대 이때는 진짜 뭐 교회 뭐 전국 여전도회 회장할 정도로 또 신학교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대전 침시인데 여자가 우리 어머니가 5년 이사를 했는데 여자가 이사를 한 거는 유일한 거예요. 또 뭐 그 교단에서 나오는 성광지 잡지도 있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만드신 거. 그런데 벌써 60, 70 이렇게 80 가시면서 점점 믿음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손주, 손녀들한테 지금은 아이들이 만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면 불편하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 10명이 만나면 그냥 점심을 드시든 저녁을 드시든 그냥 식사만 하고 그냥 기쁜 얼굴을 하고 이렇게 끝내주셔야 되는데 반드시 거기에 한두 마디를 꼭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위나 며느리들이 그 할머니, 증조 할머니 말을 듣냐고 안 듣지. 그러면 제가 그 말씀 드리죠. 그냥 건강하시고 그냥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기쁨으로 사서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들려오셔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그 120살에 마지막 죽음을 앞에 뒀을 때에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 자체가 몸의 기력 자체가 쇠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흐리지 않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 써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 대면한 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러니까 120살 되는 동안에 계속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몸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우리 어머니는 몸이 우상이에요. 또 건강이 우상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 우상을 어떻게 몸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현실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어떻게 깨트려야 되는데, 그래야 모세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아야, 맨날 병원에 갈 게 아니고 약 먹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기력이 쇠해진다니까. 약을 먹어도 눈이 흐려져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살면 기력이, 그렇잖아요.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이라고 하는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하고 살 게 아니라 사람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자꾸 변화되기 위해서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하셔야 된다고? 배워야 돼. 그래야 어린 애들이, 젊은 애들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자꾸 배워야.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배려심을 갖는 거예요. 배려심. 자꾸 배려해 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해는 다른 것보다도 뭐 하나라도 잘하시라고. 아멘. 부인도 어떤 부인이 제일 좋은 부인이에요? 집 나가라 그러면 아멘. 어떤 자식이 좋은 자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아멘. 하는 자식이 좋은 자식. 근데 공부하라, 열심히 살아라 하면 아멘 하는 아들, 딸들이 몇이나 있어요.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족이 진짜 이 믿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올해 한 해라도 먼저 이 믿음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소원을 갖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 결단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100배의 반전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으면 거두어지지만 심지 않으면 올 한 해가 지나도 벌써 열흘 지나가잖아요. 심지 않으면 열흘을 살든 100일을 살든 365일을 살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진짜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소원을 갖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위대한 교회를 뭐라고요? 향한 강력한 열망. 이 열망이 이거예요. 소원과 비전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 열망. 근데 무슨 교회? 위대한 교회. 이렇게 초라한 교회가 되지 말고, 부족한 교회가 되지 말고, 우울한 교회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가리키니까 목사님들에게 뭐 이따가도 제가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실 때 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실력을 보지 않아요. 배경을 보지 않아. 뭐 어떻게 뭐 학식을 보지 않아. 이런 걸 보지 않아.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비전, 위대한 소원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게 뒤집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니까,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손녀, 손자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에요. 저는 이 사위를 싫어하거든요. 사위. 저는 사위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딸을 괴롭히니까. 자꾸 딸을 괴롭히니까. 하지 말을 걸 자꾸 하니까. 술 먹지 말라는데 술 먹지. 담배 피지 말라는데 담배 피지. 그러니 그걸 누가 좋아하냐. 거기다가 또 구두쇠라 돈 쓸 줄 아나. 한 번 들어가면 뭐 10년이 돼도 안 나오니까. 20년 돼도 안 나오고. 좋은 사위는 한 달에 그래도 200~300만 원씩 장인 장모한테 보내줘야 되고, 기본이야 기본. 그게 가장 기본. 근데 그런 사위가 있냐? 그러니까 딸들이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죽도록. 시집 가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고생밖에 없는 거예요. 휴, 진짜. 그러니까 사위를 보면 기쁨이 와야 되는데, 사위를 보면 그냥 답답한 거예요. 믿음도 형편없지. 돈 잘 버는 것도 아니지. 뭐 전기다마를 갈 줄을 아나, 무슨 칼 하나를 갈 줄을 아나, 뭐 밥을 지을 줄 아나. 아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반전. 왜?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좋아. IQ가 156이니까. 엄청나게 좋지. 근데 머리 좋으면 나쁜 놈이 걸려. 머리 좋으면 좋을 수가 없어. 무식한 게 낫지 머리 좋은 것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해도 그 가정에 들어오면 그 아이가, 큰 외손녀 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러니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가정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 없어요. 늘 반복되는 거니까. 싸웠던 거 또 싸우고, 싸운 걸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가끔가다 또 이혼한다고 하고, 또 이혼한다다. 또 이혼할 건 뭐하러 살아? 그러다가 또 살아. 그리고 또 살다가 또 이혼한다고 하고.
또 딸만 그러냐? 아들도 마찬가지야. 며느리하고 5년, 7년 지나면 그저 이혼한다고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지들끼리 아파트 빼가지고 살림 다 버리고 이혼한다고 한 2년, 3년 동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 야, 진짜. 그러고선 이혼 그 서류 쓰는데, 그 변호사한테 가서 쓰는데 세상에 하여튼 나쁜 것만 다 찾아내서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시어머니, 시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남편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좋은 거 없어. 전부 다 나쁜 것만 누가 많이 쓰느냐가, 야, 정말 사람이 잔인하다 그렇게 잔인한 게 없어.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을 하냐고. 시당 저 혼자 살지. 그래서 가정에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 딸들, 사위, 며느리, 또 손자, 손녀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문과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주혜가, 걔가 아버지가 사위가 공시니까 제가 이름을 질 때 공주예요. 그래서 내가 공주애라고 지어줬구나. 너 이름 뭐니? 공주예요. 공주예요. 공주로 공주. 근데 얘가 한 2년 전까지, 그러니까 4학년까지는 그 아빠 엄마 때문에 얘도 많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왜 상처를 입냐면 집에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싸우니까. 술 먹고 일하고 저러다가 싸우고.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있어도 얘가 상처를 받아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만나면, 그렇게 얘는 첫애기 때문에 정말 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저도 너무너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8개월 때, 태어나서 7개월, 8개월 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린애들한테 했던 게 뭐냐면 매주마다 토요일 날 가갖고 생일 케이크를 해준 거예요. 생일 케이크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생일이 오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생일. 그러면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그게 뭐 유치원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유치원을 갔잖아요.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에 선생님이 항상 부르는 게 뭐냐면 주혜야 이렇게 부르면은 벌써 그 유치원에 있는 애들 가운데 뭐 밥도 못 먹는 애, 우는 애, 뭐 그 오줌 싼 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애들이 매일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주혜야 가면 주혜가 가갖고 우는 애 있으면 토닥토닥거려서 울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또 밥 안 먹는 애 옆에 가면 또 주혜가 또 가서 해주면 또 밥을 잘 먹는 거예요. 또 유치원 생활 조금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또 가서 그래줘. 근데 그게 어디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해서 1학년 때는 반장이 없어요. 2학년 때 반장, 3학년 때 반장, 4학년 때 반장, 5학년 때 반장, 6학년 때 전환형 반장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세상에 전교 회장이 된 거예요. 왜? 이 믿음으로 2년 전에 얘가 4학년 때
4, 5, 6, 요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빠와 엄마를 믿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변화시키는 방법이 이 반전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못해, 가슴으로 못해, 입술로 못해, 행동으로 못해. 결심을 해도 안 돼, 그거는. 인간의 결심은 며칠 지나면 그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그 회개가 영원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심을 해도 그 회심이 영원한 회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친구가 이랜드의 팀장인데 그 전산 시스템 팀장이에요. 팀장이니까 이랜드에서 한동대 졸업해가고 이랜드에 특채로 들어가고 한동대에서 졸업할 때 전교 수석으로 얘가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네요. 그렇게 이랜드에 특채가 돼서 들어가서 이랜드에서 팀장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2년 전에. 근데 이 이랜드 이 전산 팀하고 중국의 그 회사하고 매년마다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하는 게 있어요. 매년 계약을 하는 거기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그러니까 늘 10여 년 전부터 사인해 왔으니까 그냥 2년 전에도 그냥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사인할 때 그 중국에서 거기다 뭐를 넣어놨냐면 페널티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랜드에서 그 중국 회사에서 줘야 될 돈이 240억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240억이 써 있는 걸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인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240억을 갚으라고 하는 그게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랜드가 전체가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팀원이 뭐 13명, 14명인데 이 팀이 해체가 된 거예요. 해고가 된 거예요. 다 직장에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한테 민사를 걸어갖고 이 13명, 14명한테 240억을 이제 민사로 넣어가지고 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 회사는 이미 쫓겨났지. 갈 곳은 없지. 근데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는 못하니까 매일같이 출근을 하는데 2달 동안 그걸 몰라요? 같이 사는 부인이 그걸 몰라? 알지.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 들킨 거예요. 그러고선 회사에다 전화해 보니까 이미 2달 전에 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직원 민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회사하고 마저 타협한 것이 그럼 퇴직금도 안 받고 모든 것을 안 받기로 하고 그냥 합의해서 그냥 없던 걸로 처리해서 그러니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 10몇 년 다니던 회사에 그냥 쫓겨나서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 나이에 어디를 가? 40이 됐는데 40이 그 당시에 2년 전이니까 41인데 41에 어디를 가?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돈댁에서도 그러고 저도 마음도 그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믿음을 갖는 거야. 다른 길이 없어. 믿음의 길이 이 믿음의 길로 가야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그게 어떤 사건을 만났든 사고를 당했든 그게 어떤 이변이 일어났든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뭐를 세우라고? 믿음 세우라는 얘기구나. 믿음.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원하는 게 다른 거야. 실력이 아니야. 능력이 아니야. 돈 버는 기술이 아니야. 머리 잘 굴리는 게 아니야. IQ를 높이는 게 아니야. 몸 좋으면 뭐야? 머리 좋으면 뭐야?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로 가야 되니까 뭘 한 거냐? 매일같이 안 하던 이제 이 공집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게 새벽 기도를 못 나가요. 술 먹고 오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요? 못 하지.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매일같이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진짜 길이 다 막히니까. 이력서를 내도 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이제 집에 집 산 거 은행에서
이자 갚아야 되지, 애들 학원 다니는 거 학원비 줘야 되지. 얘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에 뭐 400만 원, 500만 원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니까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이 공집사가 이렇게 통곡하는 걸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집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냐고 그랬더니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뭔 죄인데 하여튼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매일까지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 날 저녁에 또 금요일 날 가고 주일 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또 토요일 날 또 그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또 토요일 날은 교회 가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뭘로 바뀌었어요? 모든 삶이 뭐로 바뀌었어요? 교회로 바뀐 거예요. 교회로. 이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세 가지에 몰두를 한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된 거예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교회가 중심이 되고 수요일도 교회, 금요일도 교회, 토요일도 교회, 주일도 교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집중력을 갖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선 이제 판교에, IT 기업의 판교의 회사에 이력서를 낸 거예요. 이력서를 내면서 여기가 이제 경력직, 그러니까 팀장급을 뽑는 거예요. 한 명. 좋은 IT 회사인데 한 명 경력직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력직을 뽑을 때 다른 거 보지, 사장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사장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사장 이제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 사장이 물어본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매일 새벽마다 통곡하며 지낸다. 근데 그 사장이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는 집사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통곡한다면 얼마나 절실할까. 그 회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랜드의 연봉의 2배를 받고. 그리고 마음이 다 바뀐 거야. 다 바뀌었어. 세상에 믿음이 돌아오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니까 주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위 하나가 바뀌니까 그 딸도 바뀌고 또 그 옆에 제 아들도 바뀌고 며느리도 바뀌고 손주들도 바뀌고 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요즘은 그런 거예요. 제가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반전의 역사니까, 교회는 반전의 역사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움교회가 오늘까지 세워져 올 때까지 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됐다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 이 교회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뜻을 넘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끝나면 집에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세움교회를 눈동자를 지키듯이 지키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이 교회를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셔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 핏값에, 이 블러드 처치라고 하는 피의 교회,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 가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이 안에 들어오면 그 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씻어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이 반전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전부 다 반전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누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매일같이 가난하게 산다면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매일같이 애통하면 매일 눈물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누가 교회로 오겠냐고. 또 매일 핍박이 와.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다 가난할 때니까, 다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올 때 1세기 때는 먹을 게 없는 거야. 식민지에 살고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람의 말할 필요도 없어. 너 가난하게 사는구나. 너 진짜 가난하게 사는구나. 예전에 저도 초등학교, 즉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뭐가 있어? 지금 이런 겨울 되면 양쪽에 코 하도 비벼가지고 여기 반질반질하고 코 흘러서 맨날 치면 코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집에 가면 저녁마다 하는 그 모든 국민이 하는 국민운동, 그게 뭐 내복 벗으면 그 내복 그 새끼 딸이 거기에 이가 그냥 막 쫙 이가 있어갖고 전부 다 저녁 때가 되면 다 손톱으로 이 잡아가지고 화롯불에 넣으면은 다다다다다다다 그런 시대야. 다 가난할 때. 거기다가 또 이분은 찬빗으로 머리를 그냥 하면 머리에 피가 막 잘 흘러. 그런 거 하얀 석회가 쫙 있으면 그걸로 아유,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야. 할렐루야. 화장실이 어디 있어? 그거 호박잎으로 찢어봐. 아유, 지푸라기로 해봐. 그 다음에 한번 떨어지면 튀면은 얼굴에 와닿지 막. 아유, 주여 아버지.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 가난하게 사는구나 했을 때는 진짜야. 그 예수님 한마디에 천국을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 말이, 이 가난과 천국이 메이크 센스가 안 돼. 안 맞아. 가난과 천국이라니까 안 맞아. 맞지를 않아. 왜? 가난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가난을 말할 필요가 없어. 또 그 당시에 진짜나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며 사는 거야. 식민지의 그 고통 가운데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 흘릴 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오는 이 핍박, 예수 믿으면 날마다 오는 이 핍박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반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만 반전의 역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내게 와서 내 이 몸, 살을 먹으라는 거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건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종교가 어딨냐고. 그 의미를 모르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그 예수가 그 말씀을 왜 하셨? 그게 반전의 역사구나. 반전의 역사. 다른 데 가서는 그걸 못 한다는 거야. 시간이 30분에 끝나면 되죠.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아무리 그 말씀을 잘 전해도 시간이 넘으면 이게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있다 오후에 하는 게 낫지.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두 번째는 이 체득의 축복이 있어요. 뭐의 축복? 체득한다는 것은 몸으로 겪는 거예요. 몸으로 다 겪어야 돼. 몸으로 다 겪어야 돼. 교회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뭐 하신다고?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한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하지만 바른 생활처럼 교회에 오면 바르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생활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생활을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신앙. 여기 주보에도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써 있잖아. 하나님은 뭐라고 써 있어? 영이시니. 하나님 뭐야? 하나님이 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이다. 신이 되면 이 신한테는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신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신으로 부르니까 신한테는 갈 때 제물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제물만. 근데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십니까?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진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과 진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거듭나게 했다는 뜻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영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께 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라고 참 예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예배는 아버지께 참된 자녀가 된 내가 아버지께 나와서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체득이에요. 또 마태복음 11장 30절 이후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이게 체득하는 거예요. 온유한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거야. 부드러운.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 이 몸을 이 마음을 계속 내가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이 마음을 어떻게 돼? 부드럽게 해보세요. 부드러워질지어다. 할렐루야. 남편 앞에서 계속해 부드러운 아내가 되었나. 그게 온유한 거야. 겸손한 거야.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그 여자하고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진짜 혼자 사는 게 훨씬 나. 낳고 말고. 그 밥 한 끼 얻어먹기가요. 아이고 진짜 지금은 애들 사는 거 봐도 마찬가지야. 밥을 할 줄을 몰라. 그렇게 김장도 안 담지, 고추장도 안 담지, 된장도 안 담지, 응? 간장도 안 담지, 청국장도 안 담지, 막장도 안 담지, 어장도 안 담지. 뭐 할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못하는. 참 미래가 내가 살 건 아니지만은 아이들 생각하면 진짜 미래가 그냥 웬만한 그 기본이 돼 있는 이 주부는 아침에 점심 저녁 세 끼는 해줘야 돼. 기본.
그리고 반찬을 최소한 15가지에서 이렇게 16가지 정도를 해줘야 그래도 그 삶에 존경은 안 돼도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에. 근데 뭐 맨날 햇반 갖다 놓고 맨날 라면이나 끓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맨날 반찬이 뭐 20가지도 넘으니까 할머니가 그때 뭐 반찬도 젓가락, 어리굴젓, 창난젓, 명란젓, 또 생선도 꽁치, 갈치, 고등어, 기본이 국도 뭐 계란국, 시금치국, 소고기국 이렇게 막 상다리가 그냥 그 예전에 그 양은으로 되어 있는 그 뭐야 상이지만 그게 얼마나 그냥 거기다 밥도 그냥 하얀 나는 꽁보리밥 주고 할아버지는 하얀 쌀밥.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먹으니까 일찍 돌아가요. 근데 지금은 반찬 3개, 4개 이렇게 주니까 죽어도 안 죽어. 왜? 원한이 쌓여가지고 그거 먹고 내가 죽나 봐라. 안 죽네. 그러니까 다 80, 90 넘는 거야 지금. 원한의 삶, 원한의 삶. 매일같이 원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누가 빨리 죽냐? 서로 안 죽는다는 거지. 하여튼 뭐 하나만 하죠. 체득의 축복.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배우고 자꾸 자기를 다스려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게 자꾸 독하면 안 돼. 자꾸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워. 몸 짱으로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몸을 선한 몸으로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선한 몸으로. 잘못된 거 보면 막 혈기 내고 화내고 그건 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내버려둬.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져? 안 고쳐져. 그러면 다 고쳐졌지. 하나님이 고쳐야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고치려고 해서 저도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들 다 있지만 제가 말한다고 돼요? 안 돼. 안 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들한테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바뀌어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2026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표징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 할렐루야? 표적을 보여줘.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날마다 기사, 표적과 이적과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이 세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찬양하다가 오늘 장로님, 최장로님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짧게 기도하는 거는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집회 제가 수없이 했죠. 근데 주일날 강대성 올라가면 기본이 기도하면 장로님들이 3분, 5분은 기본이야. 7분. 15초는 둘 중에 하나야.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한다든지. 그 다음은 얘기 못해.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짧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표징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단순한 찬양 한 곡, 한 구절 가운데도 오늘 제가 찬양하다 눈물이 흐르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332장이에요. 근데 오늘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진짜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진짜 저는 날마다 놀라니까. 날마다 놀라. 저는 생명 주심 제일 먼저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제가 죽을 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죽을 뻔. 아휴, 제가
위암 걸려서 위 잘랐지. 근데 그 위 자르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말할 것도 없어. 거기다 지난번 코로나 때 백신 후유증인지 코로나 후유증인지 세상에 3개월 만에 위에 치아 밑에 치아에서 21개가 빠진 거예요. 21개.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 위에 다 빠졌어. 하나도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흘러내려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임플란트를 하는데, 야, 여기 잇몸이 안 좋으니까 코뼈 그쪽까지 올라가는. 근데 여기는 마취가 안 돼. 그러니까 드릴로 하는데 세상에 그 아픔을, 얼마나 제가 아팠으면 나도 모르게 가다가 그 피를 컬럭컬럭 하면서 그게 이제 아마 그 의사 선생님 얼굴에 튀었나 봐. 수술을 하다 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의사한테 침을 뱉으면 되냐고. 아파도 좀 참아야지. 야, 진짜 뒤집어 엎고 싶더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21개 가운데 19개를 심었어요. 이제 3개만 더 심으면 돼. 그래서 다음 주에 하면은 3월 가기 전에 다 심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표징이에요, 표징.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나를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또 제가 쓸개 무슨 암이라고 그러지? 담낭암. 또 그 진단 받아갖고 재작년에 그 수술이 안 돼. 왜? 위 잘랐을 때 그 당시에 막 엉망진창으로 다 꼬매놔가지고 수술 자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구했던 게 3가지 기도예요. 항상 반전의 역사, 체득의 축복, 표징의 영광을 통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입증하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근데 이대로 다 되는 거다. 매일같이 반전의 역사, 매일같이 체득의 축복, 매일같이 표징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